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가 나무였으니까 거기에 달리셨다. 뭐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구약의 배경이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라는 의미는요, 성경적으로는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를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를 핍박했지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뭐냐? 이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인간을 믿는다는 이유로 끝까지 핍박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러했고요.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이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건데 어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나무에 달린 자로 죽게 하셨는지,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 그 이유를 바울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주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하는 것마다 좀 안 되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계속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저주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주는 뭘까요? 오늘 좀 말씀에 들어가는 이 시작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와 같은 단어로 묶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평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셨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결과가 저울질 되기를 원한다 했죠.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좀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그런 말들 하잖아요. 너무 율법적이야. 좋지 못한 표현으로 율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율법적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굉장히 나쁜 의미죠.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만 잘났어 라는 그런 표현이 율법이에요. 지가 한 게 맞대. 이게 율법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서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행위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건데 그 상태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위와 노력과 점수로 보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복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어디로 옮겨 놓으세요? 자녀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 상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점수를 많이 따고 1등을 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해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아무리 잘하고
1등을 해도, 연봉이 10억이 넘어도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걸로 평가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있죠. 1등이냐, 10등이냐, 꼴등이냐, 뭐 이 자리에, 평가받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주다.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날이, 물론 지금 말하면서도 좀 꼬입니다. 시험 보는 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날은 뭐예요? 드디어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 평가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녀되는 것 자체가요, 시험을 잘 봐서 자녀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그죠? 운명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주는 무엇이냐? 언제든 내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 몇 점, 그죠? 너 이렇게 하면 못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나하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다 연결돼서 결과를 내어놓는 상태가 율법의 상태고, 그게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축복은 무엇이냐? 너가 죄를 지었다, 너가 잘못했다, 너가 틀렸지만 이걸 내가 고친다, 이걸 내가 바꾼다, 내가 이걸 치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드디어 자녀의 자리로 옮겨간 걸 말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법, 그게 율법이고 점수밖에 내지 못하는 것. 근데 은혜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설득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은혜의 법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예배 나오실 때 율법의 법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법으로 나오셨습니까? 안 가면 또 처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에휴 그래 내가 일주일을 좀 이렇게 못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 앞에 또 나아가야지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네. 나 안 나가면은 그 집사가 욕하겠지? 그 권사가 욕하겠지?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부르시는군요. 이러면서 오신 분들이 은혜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히 약속을 맺었어요.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끈으로 묶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약속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다 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주 잘 지키고 완벽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되지 이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한다. 신명기서 2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개의 지파를 6지파는 에발산으로, 6지파는 그린흰 산으로, 이 두 산이 의미하는 건 뭐냐? 율법의 산과 은혜의 산이에요. 하나의 산에서는 뭘 선포하느냐? 저주를 선포해요. 그게 율법의 산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한 산에 이 두 산이 있는데 어디다가 돌비를 세우라고 하느냐? 거기다가 지켜야 될 율법,
저주의 산에다가 세우라고 해요. 에발산.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뭘 만들려고 하느냐?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산이 아니에요. 저주, 율법이 선포되어진 산에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통적인 유대인의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후대에게 남길 글들을, 율법의 조문들을 적는 거예요. 뭐 십계명도 적고, 그래서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을 적어 놓는데, 그 산이 어디예요? 결국 저주의 산이에요. 에발산. 근데 거기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화목제단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에발산에 이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평가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인생의 불행한 부분입니다. 서울살이 힘드시죠?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것만으로도 뭐 그래요. 어디 저기 시골 깡촌에 이장님 옆집에서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서울이에요. 그래도 이 유지 자체가 힘든 곳이고 그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곳이. 그런데 서울살이 하면서 여러분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뭐 학군이다, 뭐 지역 차별이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서울 안에서도 강북이다, 강남이다. 시골 살면 그런 거 없는데 어디 가나 소가 울어대고, 그죠? 뭐 여기가 더 뭐 풍경이 좋고 이런 건데, 서울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격차를 느껴요. 격차. 어느 집이 비싼 집이고, 어느 동네가 좋은 동네고, 뭐 어느 물가가 어디가 더 좋고. 그게 뭐냐? 율법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쭈글쭈글한 할머니들 보다가 뭐예요? 백화점 가면은 뭐예요? 명품 옷 입은 어린애들 지나가고 막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꽃밭을 보는 듯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느끼고, 보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차이를 느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 차이 때문에 갑질하고, 누구는 그 차이 때문에 뭐예요? 속상한 일 많이 생기고 참고. 인생 자체가 점수가 되고 포인트가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저 사람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계산 속에 몇 점이고, 그런 복잡한 계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딥니까?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신앙 가운데서도 교회를요, 뭐예요?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는 나쁜 교회. 저 목사님은 몇 점, 우리 목사님 빵점.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이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금식할 때 행복하셨던 분 웃으시는데 머릿속에는 가득 음식만 채워놓고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 힘드셨죠. 오히려 그게 저주예요. 사실 금식이 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받아내기 위해 우리 행위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점수를 쌓아야 하는 그것. 근데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랍의 어떤 그 기름 왕장님으로 태어났다면 다 있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최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은요,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반대로 불순종과 죽음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에발산인데요.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 이 에발산에 뭘 세우라?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세워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제단에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라.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의 은혜, 그 공로와 어떤 기여가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돌 갖다가 쌓아놓고 예배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가능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좀 더 나아져야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된 존재이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내 인생의 현주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는요, 우리가 설 수 없어요. 늘 평가받고 늘 저주 속에 살아야 하는데,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단은 인간의 수공작업이나 일절의 인위적인 작용과 손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새 현장이 닿으면 안 되느냐? 그것 또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단을 만든 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뭐예요? 일한 것이 없어야지만 그것을 삭수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긴대요. 답이 없어야지만 뭐예요? 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게 내 인생의 현주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존재인데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디로요?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다. 자녀로 바꾸셨다. 이를 깨닫는 게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산은요, 같은 산이에요, 사실. 위치적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서면 저주받고 이쪽에 서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선 자들을 이 그리심산으로 옮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구약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왜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느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뭐 했죠? 자비와 은혜를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잘했죠, 점수를 주세요. 쟤랑 좀 다른 더 많은 점수를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좋은 점수로 나를 평가해달라.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누구보다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저 정도로는 살기 싫다 이래서 인생 살고 계신 분, 물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지만 그게 목표는 아닐 겁니다. 자신이 의롭다, 자신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하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숨었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막상 질문하셨을 때는요, 탓을 해버린다니까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가 원이시다? 하나님이잖냐? 하나님이 지으신 등칠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내가 아니라 다 저것 때문에, 저 원인 때문에. 그게 저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요한 1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분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와 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운명 때문에 죽으셨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고 우린 저주받지 않았고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의란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의란 무엇입니까? 그 righteousness라고 정의 말하는 게 아니라요, 관계 속에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처럼 떨어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열매끼리 대동단결한다고 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열매와 좋은 열매가 맺어 같이 만났는데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는 뭐가 내는 거예요? 가지와 이 몸통이 내는 거예요. 뿌리가 내는 거고 하나님이 내신 열매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뭉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안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른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예외 없이 실수도 저주도 연약함도 모자람도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사람과 만났는데 하나님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요,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이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안에 내 인생의 결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원래는 저래야 했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바꾸셨다. 나를 살리신, 나를 세우신 증거가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모르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착각하고 착한 일을 해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서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지, 그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게 사실은 교만입니다. 교만.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투성이의 사랑만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외롭다, 나는 슬프다,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더 크고, 그죠? 그 거짓된 사랑, 그게 심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막 찍어 바르고 들고 나가고, 그죠? 막 하하 웃고 말도 막 고민해서 좋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그러다 늙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쯤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다시 모여라.
우리가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끝내간다. 다시 모여라.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너 아모리 신 섬길래?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래? 이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아느냐? 벌써부터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느냐?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온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100점짜리 만점짜리 고백을 백성들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딱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이 은유법인데, 비유법인데, 자식이 하도 마음에 안 들면 뭐래요? 야, 너 오늘 나랑 인연 끊자. 응?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진짜 그렇게 할 거면 나랑 인연 끊자라는 말이 진짜 끊기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너 좀 잘해라 이 소리일까요? 잘해라죠. 근데 이 아이가 딱 들으면서 그래, 아빠를 새로 찾아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신을 섬길 건지 여호와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말은 진짜 너 아무리 신을 섬길 거면 섬겨라 이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너 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때에도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구약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로 인해서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100점짜리 만점짜리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아모리 신에게 절했어요. 그 가나안 들어가서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19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만점짜리 정답을 말한 백성에게요,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요, 아직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저 네 주제나 파악해라 이 소리예요. 약속, 좋은 말입니다. 각오, 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직접 보았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더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바로 이후에 어떤 시대가 찾아오죠? 바로 14대에 이은 사사시대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시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어떠한 의지와 각오와 어떠한 규칙과 방법으로도 어떤 질서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뭘 바라보시면 되느냐? 나무 위에 달린 자 예수. 이를 바라보시면 돼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저주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벌을 받거나 잘못 없는데 그래 본 적 있으신 분? 다 매맞을 짓 하고 맞으셨군요. 오해받아서 내지는 뒤집어 써서 이런 거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자원해서, 그죠? 저 저주를 대신 받겠다 할 만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의로워서? 아니에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이걸 보면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나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나에게 완전히 절망해라. 이게 나무 위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입니다. 에발산의 복음을 준비하셔서 그 화목제를 예표하셨던 건 뭐냐?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산,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도요, 옆에 화목제단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축복된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표와 그런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저주를 만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바로 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이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내게 만약에 절망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그러면 사람은 고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그게 왜 오느냐?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오는 병이에요, 사실은. 억울하거든요. 나만 억울해. 생각이 계속 한쪽으로만 갑니다. 편견.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남이 하는 말도 들리지 않고 나도 나를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하느냐?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편가르기 하고, 모자라면 모자른 대로 뒤처지기 시작해요. 그게 편가르기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섭섭한,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나와요. 입속에서 불평이 나와요. 왜 그러냐? 나에게 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는데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희망과 감동과 의지가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드디어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아가는 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절망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참된 은혜의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됐는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늘 같이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원래 혼자 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절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반드시 절망시킵니다. 왜냐? 안 되는 자세와 안 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려고 그래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운동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회, 어떤 방법에다가 뭔가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아시죠?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 그리고 율법 이런 걸요, 지켜야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직도 자기에게 희망과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자신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완전히 절망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자신에게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힘듦과 억울함과 주변 사람들이 다 자꾸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조금 어떤 상황에서는요, 내 논리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거에 억울해하면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원래 나는 고아였고 영적으로 원래 나는 심각한 장애를 가졌고 그래서 못 보고 못 가고 그래서 사랑할 수도 없고 생명을 얻지도 못하는 고자 같은 사람이 난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뭐 했어요? 나를 신부라, 친구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넌 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안에 내가 필요해서 받는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신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거는요, 정상이고 그냥 필수적인 조건일 뿐이지, 안전하게 살아갈 뿐이지 법 지킨다고 상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율법의 죄와 저주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래요. 범죄 또한 안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로 속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그 들음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나고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이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났대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절 말씀 뭐라고 하죠?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대요.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와 나를 지키는 것으로 시도해봤자 그게 약속을 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 이 크로스베이 찬양처럼요, 잃었던 나를 찾았고 뭐하죠? 광명을 얻었네.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빛을 찾은 겁니다. 성령의 약속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내주와 함께 하시는 인도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로 함께 하겠다. 그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나무에 달린 자 예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저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절망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조금 혼미해하는 것 같아서 혼자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시는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안 되지? 뭔가 이런 내 개인적인 생각 말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는 축복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주를 바라보는데 참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누리고 바라보는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 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며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약속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